지혜를 구하는 성도 9번째 시간입니다. 잠언은 우리 삶의 실제적인 이야기,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 하고 돈 거래는 어떻게 하고 또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믿을 것인가, 우리 일상의 실천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잠언서를 많이 읽어요. 그런데 이번에 안사실은 정말 전도서야말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이 땅의 신자가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하고 놓을 것을 놓고 내려놓아야 될지, 마치 하나님이 남겨놓은 것에 집중하게 했던 나오미의 인생이지만 남은 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던 그것처럼 우리가 다 무엇을 내려놓고 다 맡기고 가야 될지를 하나둘 정리하는 시간이 이 전도서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펴놓고 있든지 다 복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어느 곳을 펴놓고 보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요. 그러면 이 전도서에 복음이 있을까?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발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감자 다 캐고 집에 돌아와서 한 해 농사를 저로서는 마치고 이제는 이 멍멍이 고생은 안 해도 된다 하니까 잠이 그렇게 잘 와요. 그래서 감자 2박스를 딱 갖다 놓고 그냥 저녁에 이렇게 말씀 보고 교회 와서 가만히. 왜요? 이제는 영농 후계자 자격증도 다 나오고 해서 농부로 나라가 인정해줬기 때문에 농약 사고 비료 사면 이제 80% 정도 싸게 살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이번 통과하면 하지 못하지, 목회가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도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는 거, 이 복음으로 사람의 변화를 보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 일생 우리 교회가 작은 음악회도 하고 많은 것들 이웃들을 위한 초청하는 순서들 있지만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으로 내 인생이 계속적으로 빚어지고, 더구나 이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이 다시 사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면 마지막 때에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마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날마다 씨름하는 일을 저에게 맡겼다는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막 나요. 내가 무엇이간데 이 복음을 이제 알게 하시고, 이제는 이 복음 때문에 누군가가 다시 일어나서 그 인생을 다시 이어서 소망을 가지고 가게 할 수 있는 것. 그러고 보니까 하늘땅교회가 다른 거에 소문나지 말고 이제 와서는 15년 됐으니까 정말 그 교회 말씀, 복음이 있다. 저는 이거 하나 때문에 하늘땅교회가 앞으로는 100명, 1000명 어떻게 될지 이제 몰라요. 그냥 오늘도 중직 이렇게 하는데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중직,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세우려고 10년의 세월을 갖고 지금까지 잘 하시니까 매년 한 분이라도 더 만나면 만났지 손해보는 목회는 안 했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떠밀고 복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람은 무엇인가를 붙잡고 뭘 추구하면서 늘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바른 길을 붙잡고 선택하고 그것이 진리라면 정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붙잡은 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붙잡으며 일평생 살아가요. 가만히 일주일 내 삶을 보세요.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면 하나님 붙잡고 가지만 그렇지 않아도 다른 것에 매여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무엇인가 붙잡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까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물론 믿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도 무엇인가로 이 죄를 덮기 위해서,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니 해 아래 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씀하고
전도서 1장 11절로 가보세요. 1장 11절. 이 말씀만 기억해도 우리는 이해됩니다. 1장 11절. 이 세대들이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쌓아놓고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해 아래 것은 해벨, 헛되기 때문에 수증기와 안개같이 다 없어지고 다 날아갈 것이기 때문에 다 기억됨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기억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 4장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학대를 그렇게 받아요. 그래서 4장 4절인가에는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를 아끼지 않고 부와 명예를 얻으면 내가 이 학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지 하고 사람들은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시기심을 받는 게 또 우리 존재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조차도 시기심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학대를 받을 때 위로해 줄 자가 아무도 없구나라는 것으로 지난주 4장 말씀이 끝을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4장은 뭐라 그랬죠? 삼겹줄을 만들라.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삼겹줄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9절에는 좋은 상을 얻고 또 10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붙들어 일으켜 세우고 또 11절에는 따뜻하고 또 12절에는 맞서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삼겹줄을 만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오늘 5장은 무슨 내용이냐?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에서 완전히 결론처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1절에는 여러분 예배에 대한 태도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1절 한번 읽어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삼갈이 뭐예요? 주의할지어다. 왜 주의하라고 하냐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많이 가져다 놓고 예배하는 그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헛되고 헛된 해벨, 허무함을 깨트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5장은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집, 교회에 갈 때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는데 예배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스스로 살피면서 가는 거예요. 예를 쉽게 들어볼게요. 히브리서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를 나오는데 아벨은 왜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다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이 사람 믿음이 없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지만 제물을 다 드렸거든요. 그런데 왜 한 사람의 것만 드려서 형이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 죽이는 일이 있었을까? 결국은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왔지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오늘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고 평가하셨다.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 12장 1절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외에는 없고 12장 끝에는 결론이 뭐였어요? 13절, 14절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죠? 12절 일의 결국을 다 너희가 들었다. 지금까지 12장까지 들었는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로 이 전도서는 끝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5장은 벌써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배고 예배에 나갈 때 어떤 태도로 너희가 말씀 가운데 듣는 것이 난지 아니면 그냥 재물을 많이 가지고 가는데 선악간에 그냥 악을 행하면서 사는 그러면서도 재물을 많이 가지고 가는 게 난지 지혜가 있다면 한번 판단해 보라고 1절이 우리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어떨 때는 목회를 하면서
졸아도 이뻐 보이고 어떨 때는 늦게 와도 그냥 와서 1분만 앉아있고 기도하고 가도 출석부에 동그라미 이렇게 쳐요. 그게 제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이냐면 그래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 예배 한 번을 지키기 위한 성도의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권사님 끝났는데 오늘 중직자 교육인데 달랑 털어야 몇 분 안 되시는데 한 분 제외하고 오늘 5분이 교육을 받는데 날 잡고 이미 광고가 다 됐는데 주사를 맞고 다리가 텅텅. 그래서 권사님 그래도 오실 거예요? 오시겠대. 그러면 제가 병원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쏜살같이 모시고 올 테니 그러면 계세요. 권사님 주사 맞고 여기에 지금 오셔서 오늘 교육받고 예배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죽겠는데 상황이 안 되는데도 내가 중직으로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누군가는 볼 것이고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배우고 따를 것이고 누가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지 누군가는 그 삶을 보고 따르는 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중직이 어렵고 때로는 주님의 제자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드리는 그 마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지 자기의 발을 삼갈지어다 주의해봐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 고린도서에 뭐라 그랬다고요? 너의 마음을 살핀 후에 와서 주님 앞에 그래서 너의 마음을 살펴서 너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죄가 있는 자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예배, 똑같은 기도, 똑같은 헌신, 똑같은 뭐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어떤 사람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어떤 사람은 그냥 좋아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다 마음의 문제고 태도고 자세. 그래서 신앙은 뭐라 그랬어요? 그냥 막 이런 거 행위적인 게 많은 게 아니라 정말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가 신앙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 위해 헌신하지만 막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분주한 게 신앙인 것처럼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셨는데 그냥 막 요리를 해서 예수님 기쁘게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나요? 아니야, 여러 가지 달라고 하지 말고 너는 지금 예배하는 시간이면 차라리 한 가지를 택해서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좋겠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마르다는 내 동생 마리아는 목사님 예수님 다리 밑에서 그냥 편한 말씀이나 들으려고 하고 저를 좀 도와가지고 빨리 요리 만드는 일 좀 하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옛날에 청년회 때 분주하고 뭔가 해야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했던 그걸 다 내려놓게 됐어요. 왜? 제 모습이 마르다 같더라니까요. 교회에서 막 뛰어다니고 뭘 하면 그게 열심인 것처럼. 또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우리 전도사님 안 계시면 안 돌아간다니까 이렇게 그게 신이 나가지고 더. 어느 날 서울 털 것 같더니 목사님이 어이 그래서 불려갔더니 너는 뭐 그렇게 바쁘냐? 목사님 바빠요 지금. 막 했더니 야, 이 교회 네가 다 돌리니? 아멘. 그랬더니 너 뭐 착각하는 것 같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넌 네 선배도 여기 15년, 20년 있는 애들 다 먹고 노는 애로 보이냐? 아멘. 그냥 그랬죠. 그랬더니 형들은 월급만 많이 받고 이제 12월에 우리 분강사로 오실 22년 있다가 개척 나가신 정기철 목사님. 조용 맨날 뭐가 좋아서 이렇게 등치만 커지고 살만 찌고 조용 맨날 사람들 오면 안녕하세요 집사님 웃고 맨날 조용 저럴 때 차라리 사역을 열심히 하지 왜 저렇게 목사님 그냥 학교 교수하냐고 교회 안 계실 때 저 형도 맨날 그냥 웃기만 하고 내가 볼 땐 다 사꾼이야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 넌 저 형들은 다 그런 걸로 보이지? 예. 이 목사 너 잘 들어라. 너 한국교회는 성도들이 목사한테 첫인사가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목사님 바쁘시지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니 너처럼 그냥 왔다 갔다 막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목사님 제가 좀 상담이 필요한데 바쁘셔서 어렵지요? 그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뭐 바쁜데 뭐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니야. 너만 혼자 이 교회 돌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있으나 없으나 늘 신발 그냥 다 떨어지도록 막 뛸 때 저 형들은 가만히 앉아 뭐 하냐면 집사님 고생 많으셨죠? 권찰 고생 많으셨죠? 제가 늘 여기서 그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그 마음 다 쏟아놓으시고 가세요 하고 늘 안정적인 심령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목사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그런지 초짜야. 기분이 얼마나 더러운지 사직서 낼까 그냥? 너 이게 그래도 4년 차 이러면 이렇게 왕무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밤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 의도라니까. 옛날에 청년 때 그걸 못 버려가지고 같이 교회를 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같이 했는데 혼자 막 어떻게 해서든 끝내려고 막 이러니까 이게 목사님이 잡아주지 않았으면 저 못 변했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한 가지를 택하는 편이 낫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1절 잘 읽어보면 이렇잖아요.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재물을 많이 가져다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 우매자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행위적으로 뭘 많이 하고 내가 재물을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 왜 내 건 안 받고 나는 왜 복을 안 주시고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하는 우매자보단 차라리 말씀 한 절 앞에 나온 예배자가 낫다는 말씀을 오늘 해요. 여러분 저는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한국교회 보면서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믿음이 좋으면 균형이 없는 그것 늘 잡아주려고 많이 목회를 하고 영성 공부를 하면서 그냥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다 똑같이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된다는 믿음 그 목회 철학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해요. 때로는 여러분이 가정사의 일들로 막 하면 제가 강요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본이 되는 삶이 되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그러세요라고 하는 거지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면 또 서고 아니면 가정에서 돌봐야 되면 또 돌보고 하는 이 일을 여러분께 다 맡긴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재물 많이 드리고 뭐 예배는 많이 하는데 내 삶에 뭐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요새 야고보서 보는데 뭐라 그래요? 거울, 청동 거울로 자기 모습을 보고 집에 가서 내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은 마치 말씀의 거울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과 똑같다. 그걸 뭐라고?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예배 많이 드려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줄 외에는 전혀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 늘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절의 말씀이라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오늘 전도서는 벌써 더 낫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고 그것 때문에 칭찬. 그러니까 두렙돈 드린 그 과부가 이게 나의 전 재산입니다. 하나님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는 뭐라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의 11조, 은사의 11조, 재물의 11조 오늘 드렸는데 꼭 물질만이 아니다. 그거 드린 것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세요. 왜? 시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절 한번 볼 텐데요. 2절은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태도를 그럼 또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1절은 예배에 대한 태도와 관계면 2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태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말을 적게 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구약에는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다고 늘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 궁창 이런 거 표현하는 거 보면 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다. 그런데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으로 우리 사는데 구약의 그 사고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생각으로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과의 태도에 관해서 말을 적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은 관계가 어려운 시대인데 사람들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듣지를 않는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함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무엇인가 할 것 같지만 그 꾸준함이 믿음이고 절제가 믿음인데 그게 우리에게 부족할 때가 있다고요. 적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을 적게 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원칙을 지금 말을 하는데 2절에 한번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 너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잠도 자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말이 기도라고요. 깨어있는 동안 우린 말을 할 건데 말을 할 때 그냥 세상에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같이 말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랬잖아요. 사랑하는 용하야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들 용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게 우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모든 게 말이에요. 말이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우리의 말이 다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그냥 쉽게 얘기를 해요. 나 못 살겠어요. 나 죽겠어요. 나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마음 아플까. 저거 배 아파가지고 낳고 고쳐놓고 살려놨는데 정작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인데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살 이유가 없어요. 왜 예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함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다니까요. 참 생각해 볼 일이에요. 신앙이 바로 섰다 안 섰다는 결국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늘 부정적인 말,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면 내 자신이 아직 신앙 가운데 우리는 정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전 경험했어요. 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택해서 늘 사는 건데 이게 정한 마음이 없어서 현대 교회들은 건물은 아직 있을지 몰라도 믿음의 말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로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 두 번째 2절에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급한 마음. 우리 요즘 야고보가 지금 계속 매치돼요. 야고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고 너희 성내지 마라. 성내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너희 차별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5장까지 왜 자꾸 이 세 가지의 동사를 하냐면 그거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지키지 않고 원망하고 차별하고 하면 다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에 능력이 있고 말을 온전히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급한 마음으로 자꾸 내 말 하려고 좀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입다가 암몬과 전쟁 가운데 사사기 11장에 보면 나가게 돼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승리하게 되면 반드시 제가 승리하고 돌아가서 나를 마중 나오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가 나왔어요? 외동딸이 나왔어요. 아빠 승리하고 오셨다. 물론 그 서원한 것을 그대로 그가 행했다는 것은 볼 수 있지만 함부로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딱 친 자는 하나밖에 없다 그러죠. 집사님 이러고 이제 살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만 하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서영심 집사님 감 잡았다. 뭐예요? 혹시 누가 아는 사람? 주여? 아니 성경에 나와.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목사님 그러면 뭐 그냥 죽으라 그래도 아멘이고 뭐라 그래도 아멘이고. 얘가 아멘이에요. 성경은 우리한테 신자가 할 수 있는 말은 노멘이 아니라 아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자,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늘 땅에 우리 아멘 좀 해야 돼요. 아멘 하는 이유는 목사님 동의합니다. 제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의미가 아멘이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아멘 하라는 게 뭐냐면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미송아 할렐루야. 저 또 빠르네. 대학생이라 요 청년 목회 할 만하네. 금세 아멘 하네. 좋아요. 아멘밖에 없죠. 제가 막 거짓말 시키고 그런 거 아니지. 미송이 지금 이해된 거지? 예 아니면 그게 아멘. 근데 그걸 누구한테까지도 그래야 될까? 하나님이 보내신 부모님께도 아멘 외에는 없어. 저 또 승질 낸다. 아니야, 아멘. 우리가 오늘 여기 직분자들도 있지만 서로에게 하나님 대하듯 바라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 땅 교회는 당신의 장점을 좋아하지만 단점까지 사랑합니다. 그러면 저 집사님이 큰 죄를 교회 안에서 지면 권사님 뭐라고 해야 돼요? 이랬더니 어이구 이렇게 하시는데 아세요 오래다니서 내가 덜 기도해서 내가 더 사랑하지 않아서 저렇게 되었구나 하고 내 죄로 여기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게 교회지. 저 사람 왜 저래? 아유 저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 좋겠네. 이거는 세상 모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해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멘 외에는 안 돼요. 하라 그러니까 아멘 해야지.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는 내가 낳은 자식 새끼도 내가 주일날 아주 리얼하게 난 주일날 아침에 애 그냥 집이 자고 있는데 전에는 미웠거든. 애는 왜 쓸데없이 길어가지고 침대도 짧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월요일날 너무 애가 불쌍하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왜 그러냐 내가 쟤한테 군대도 갔다 오는데 내가 쟤한테 돈 안 줬나 뭐 안 줬나 뭐 안 준 게 더 많지.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저를 그래서 다시 보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나오미가 고백했던 게 제 고백이 되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본문 이번 주일에 다시 좀 여러분하고 나누죠. 얼마나 괴로운지. 결국 죽어야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사랑해야 돼. 사랑도 같지 않아요. 복음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저놈 새끼에 대한 기대가 차면 사랑하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 율법으로 사랑하죠. 내 기대가 안 되면 실망하고 쟤 왜 낳나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그거 아니라 하나님이 저 아이를 만들어서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저 아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뭐 하라는 대로 하면 이뻐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탄식하고 왜 이러나 이 마음 주시더랄까요? 그래서 제가 사랑도 복음으로 사랑하고 율법적인 사랑을 나는 아직도 못 벗어났다. 하나님 회개시키게. 아빠 내 얘기 하지 마. 안 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진짜 아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3절은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리에 자의 소리가 나타납니다. 말이 많으면 걱정이 많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꿈이 많아요. 그래서 천천히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저 꿈 꿨는데 그러지 좀 말어. 이제는 애가 아니잖아. 처음에 세상에서 무당 쫓아다니다가 저인데 와가지고 하면 내가 한 달, 두 달은 그 꿈 그저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가지고 신앙적으로 다 해석을 해줘.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해몽도 마치 무당보다 더 나은 용한 목사님으로. 근데 여러분 자는 시간에 자지 왜 개꿈을 자꾸 꿔가지고 와서 저를 괴롭혀요. 가장 정확한 거는 말씀에는 없지. 밤에 뭐 자꾸 봤다. 나 그거에 평생 시달렸던 사람이잖아. 왜? 엄마 꿈이 안 좋아. 오늘 물 가지 마. 그럼 동네 애들 다 수영하는데 나만 위압감으로 못 가는 거야. 맨날. 그래서 어머니가 막 죽으려면 사람이 접시물에도 코 박고 죽는다. 아우 이것 때문에 그리고는 그냥 풀 뽑고 그냥 일하는 거야. 애들은 저기서 막 봉춘아 안 오냐 막 그러는데 이래. 그랬더니 어머니 돌아가셨으면 이제 끝났다고 난 생각할 때 누나가 계속 전화해. 권사님이 재아가 이거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봐.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네 교회 1000명이 들어가는데 네가 막고 들어오지 말. 너 작은 교회 운동 이런 거 좀 안 하면 안 되니? 재아가 너 하나님이 지금 엄청 쓰셔. 누나네 감리교회에서 시큰 거 목사님 왜 잘하는 잠은 자지도 않고 그렇게 개꿈을 밤마다 꿔가지고 아침마다 엄마 돌아가시고 누나가 나인데 전화하냐. 알았어 재아가. 그리고 본전도 못 보고 누나가. 여러분 꿈을 누가 꾸냐면 여기 말이 많은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 꿈을 꿔요. 근데 이 꿈이 뭐죠?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헛된 생각, 헛된 야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꿈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지. 내가 뭐 이럴 수 있는데 저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이 많으면 걱정이 많은 증거고 그러면 꿈이 또 많아요. 이거는 뭐 우리 심리학 공부해봐도 다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걱정, 꿈, 말로 연결되는데 그래서 야고보서는 듣는 자가 귀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다른 데서 시작하지 않고 듣는 것에서 시작해요. 오늘날 가슴 아픈 것은 듣는 자가 없죠. 아무리 살려고 말을 해줘도 자기를 위한 말인지 잘 모르는 시대예요. 모든 것을 농담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야고보서는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가보겠습니다. 4절에는 서원하지 말라. 서원을 조심하라. 서원은 뭐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서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허무, 헛되고 헛된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5장에는 지금 아까 말 얘기했죠. 예배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 지금은 이번엔 뭐냐면 서원도 하지 말라. 다 뭐랑 관련해요? 말하고 관련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으세요? 그냥 막 사람들 이렇게 있으면 거기 가서 내가 허풍 겁나게 치고 나면 저녁에 오면 더 내가 마음이 공고해지고 그런 거 있으세요? 뭔지 알죠? 그런 거죠. 서원 함부로 하지 마. 서원을 하게 되면 잊어버려도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을 말하는 사람이 앞서서 있는가 하면 뻥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현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기를 좋아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1장에 등장하는 시몬은 형제 안드레가 와서 형님 내가 메시아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따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을 만나서 변화될 장차의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축복했냐면 예수님은 그를 개바, 장차 반석이라 하리라고 자기를 떠났어요. 그게 비전이에요. 제가 이거 할 때마다 매일 재밌어요. 우리 권사님. 목사님, 우리 교회가 무슨 500명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르쳐 드려도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저는 집사님, 권사님 한 분 교적부 써내면
전 죽는 날까지 그 가정에 기도했고 그분이 오셔서 20몇 분이 2층에도 이곳으로 옮긴 다음에 그 사랑나무 거기에다 써붙였는데 품는 사람 품을 사람 써서 저희가 기도만 했는데도 20몇 명이 전도해서 이곳에 있다고요. 우리 기도한 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만날 기회가 되면 목사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설마. 그러나 이렇게 혼 영중이도 다 교회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영중이 좋은 녀석이에요. 아주 그냥 우리 권찰님의 자녀인데 저는 이 녀석이 뭐 왜 안 온다 그러나 나 좀 일찍 만나서 내가 더 젊어서 축구하고 뭐 했으면 나 영중이랑 의형제 맺었을 것 같아. 애 진짜 좋아요. 근데 지가 그래. 목사님 제가 나오면 여기 나오지 엄마랑 왜 제가 매형네 교회 가요? 아니야 너 좀 이제라도 철나가지고 매형네 가서 거기 윤득주 목사님 불쌍하잖아 좀 도와. 안 가요. 제가 엄마랑 아버지랑 오면 여기 오지. 자꾸 저기로 가라 그러면 열로 더 빨리 오게 생겼어.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엄마 반찬 뭐 심부름 대신 일찍 주일날 오면 기도해주면서 너 빨리 준비해. 너 이럴 때 아니야. 너 한 명이라도 가서 도움 돼야지. 누나 거기 교회 글로리야. 그러면 안 돼.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저 여기 올 거예요. 저 마음만 정해지면 저도 제 스스로 와요. 이렇게까지 얘기해. 그래 때가 있겠지. 저도 저 왜 주일날 교회 올라 그러면 그게 안 되죠? 주일이라고 얘기하네? 얘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뭐가 자꾸 자기 마음을 그래서 그러네? 다 알아. 얘가 모르는 애가 아니야. 여러분 근데 그 아이 위해서 기도하고 오랜 세월 기도하고 더구나 권찰님 가정은 큰 딸이 아이가 결혼한 지 7년이가 뭐 안 생겼어도 하늘 땅 교회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첫 아이 생겨가지고 기도만 해도 이 능력이 드러나요. 자 그래서 500명 목회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전 그게 비전이에요. 우리 집사님 한 분 권사님한테 양대기 김미란 이모카 시야 시우 우리 이모카 집사님 때 우리 문영희 권사 때 6명 지동건 장혜자 권사님 얘기해볼게요. 지재관 지재현 지재욱 지재현 이명복 송중수 태윤이 태연이 선우 그 아들 미국에 저기 독일에 가 있는 예인이 지훈이 그 처 10몇 명 기도해요. 그래도 저는 우리 김수경 집사님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식구는 너무 많아요. 정말 사랑하게 돼요. 나는 진짜 그 오시는 날 주님의 영광이 드디어 임했구나. 오셔서 이렇게 하는데 처음 오시는데 끝난 날인데 계속 줄줄이 비엔나로 또 오고 또 오는데 식구라는 거야. 그랬더니 끝에 하랑이 하유리가 걔가 끝이래. 얘네가 다 한 식구야 그랬더니 좀 이따 다현이 또 들어오고 이래서 숫자를 그냥 집에 가가지고 아싸 이거 몇 명이야? 10몇 명. 하나님이 드디어 하늘 땅교에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5명 이상 와야지 제가 좀 인정. 우리 이성기 집사님, 우리 박진아 집사님 다 5명. 혼자 나오는 사람은 미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그렇다. 김용희, 정혜경 집사님, 혜인이, 혜정이, 홍중이, 웅평이. 그랬더니 이제는 꽁이 맞냐? 혜인아? 베트남 직원까지 이제는 다 알게 돼가지고. 뭐지? 이름? 롱이? 예, 베트남 몰라요. 예. 계속 그냥 만나면 기업 예배 가서 알게 되면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 이렇게 하니까 한 사람의 그러면 500명, 뭐 지금 600명, 700명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 이 많은 사람들 기도하면 다 이곳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큰 따님, 우리 지재욱 따님, 엄마, 죽을 때 전혀 유언 남기지 마. 교회 가라고 유언 남기면 나 그거 못 지켜서 내 평생 한이 되니까 엄마 그 말만 하지 마. 나머지는 돈 달라도 뭐, 다 할게. 근데 어느 날부터 엄마가 자꾸 어지럽다. 나 좀 먼저 가게 와라. 이것 좀 갖다 주라. 교회 마당 지금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가장 차가 많이 들락날락해요. 일 났어 이제. 요거 오다 보면 그냥 한대. 편사라 집사님 할렐루야. 주한이 아빠 박간준 성도님이라고 제가 불러요. 계속 그냥 여보 고리 흔들려 머리가 아파 나 좀 데려다 줄 수 있어. 여기 1층 요 밖에서라도 대기하고 있어줘. 나 항상 언제 뛰쳐나올지 몰라. 머리 지혜. 알았죠?
네, 할렐루야. 목회가 뭐 어려워요. 재밌지. 하나님이 지혜를 막 주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안 살고 자기 지혜로 살라니까 자꾸 개꿈 꾸고 막 골이 아프다고 잠이 안 와요. 이러지. 누우면 잠이 와야지. 여러분 오늘 서원을 조심해라.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서원했으면 해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5절 서원하고 갚지 않은 걸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다 말과 관련. 그래서 아까 입다의 얘기도 외동딸 함부로 서원했다가 그냥 그렇게 떠나보내는 일들을 보면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절함 때문에 서원하지만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애들이여 지금 승아 이런 애도 너를 목회자 주의 종으로 드리기로 엄마는 일찍이 서원했다 그러면 얘가 감사하다고 안 하고 지금 나가요. 차라리 아빠가 머리 자르고 가시든지 왜 내 인생까지 그러냐. 저 주일날 아침에 그 회개가 월요일 되더라고요. 에이구, 교인들 사랑한다고 할 때 저놈 새끼도 사랑받아야 되는데 개척에서 여기까지 정신없이 오는 사이에 제가 왜 그 피파를 게임을 1% 안에 드는 애가 됩니까? 진짜 1% 안에 들어요. 게이머가 되려면 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그래. 왜 됐나? 아빠의 사랑이 그리운데 뭘 채우려고 그러니까 피방에 가가지고 게임하다 보니까 피파 랭킹 1위에요, 우리 국내. 지금. 막 도와달라고 그러고 친구가 그럴 정도. 그래서 제가 눈이 막 도나보면 그렇지도 않고 선량한 아들인데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신이 그리로 임하나 봐. 그래서 아빠 내가 1% 안에 들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거기에 랭킹 나쁜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집사로 걔 그거 잘하면 그거 시키자. 걔가 그걸로 돈도 벌고 주님의 나라도 하면 우리가 비행기 탈 수 있는 거는 그거. 게임 겁나게 하니까 엄마가 막 그냥 잔소리하고 막 했대요. 근데 얘가 프로게이머가 됐다가 또 공부를 해서 게임 안에 분쟁이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변호사가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간증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할지 모르는데 나도 내 기대로 자꾸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 마음을 하나님이 털고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 마음. 얘야 며느리야. 네 인생 네 가. 그냥 다 놔버려야지. 그래서 20살 넘었는데 그 애한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너 휴학해. 너 필리핀이고 태국이고 못 사는 나라면 잔뜩 불렀어. 베트남이고 더운 나라 간다면 아빠 돈 이번엔 내가 꼭 감고 대줄 테니까 너 한번 가봐. 그리고 선교사님들한테 연락해서 얘 가면 축구는 할 줄 아니까 선교를 시키던 뭐를 시켜서 얘가 아빠는 여행 같이 가자고 이번에 8월로 일 그만둬서 얘기를 했더니 아빠랑은 안 간다고요. 왜? 가자 그러면 고생시키는 거야. 자꾸 등반 가자고 설악산 올라가 보자. 그러니까 얘가 이제는 안 가겠대. 아빠랑 가는 거는 강원도 가서 물고기 잡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오는 정도지 아빠랑은 이제 뭘 도움을 안 하겠대. 그렇게 신뢰가 다 깨졌어. 그냥 간다 할 때 가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권사님만 해도 권사님 못 오신다 그러면 권사님 그래요. 아유 오늘만 날이나요. 그래 권사님 기도합시다. 우리 권사님 그냥 오늘 푹 주무시고 내일 예배 잘 성도들한테는 얼마나 따뜻한 목회죠. 안 돼 이놈 새끼야. 이게 참 이중적인 모습이 잘 산다고 하는데도 그거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율법적으로 사랑하는지. 복음으로 거듭나서 복음으로. 나는 복음으로 예수님이 자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세워주셨는데 나는 복음으로 용서받고 이 신자가 되었는데 자식 새끼한테 내가 율법을 내 기대 못 미치니까 사랑하지 않는 이 모습을 제가 주님이 봤습니다. 참 그래요.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산다는 거 여러분 되게 고민하고 저는 하늘 땅 교회 우리 삶이 정말 복음 가운데 거듭나서 하면 하나님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마지막 지름길은 이거 외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지고 씨름하고 오늘 이 전도서에서도 복음 6절 보겠습니다.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되면 그 결과도 있는데 6절에 보니까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사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말이 많으면 결과가 뭐냐면 육체의 범죄로 연결돼요.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도 범죄할 것이고 했던 말을 약속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도 범죄함이 돼요. 그래서 말로 내가 나왔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다시 1절로 가보면 그 마음, 태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늘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범죄로 반드시 연결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늘 너의 마음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밭이 좋아도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 가라없는 기경하는 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앞서게 되고 그것은 육체의 범죄함으로 가게 됩니다. 내가 잘못 말한 것이라고 둘러대지 말라.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을 뱉어놓고 그거를 얼른 담으려고 내 실수였어.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이미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말. 그래서 지금 우리 야고보서 말에 대한 거 하지만 교회가 하나 되고 공동체가 교회다운 거는 말에 온전하고 말의 지배가 통제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중직자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다른 것보다 뒷말하지 말고 말을 하면 이단이 말하는 사람을 먼저 이용해서 다 데리고 왔다. 말을 그래서 야고보서가 요즘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비결은 말을 제어하는 능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날마다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정한 마음이 없게 돼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 안에 우리가 늘 그 마음, 그것이 말로 선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7절은 다시 3절을 반복하죠. 뭐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거기다 표시해 놓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무슨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냐? 그래, 지금까지 그러면 쭉 이야기했어요. 5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말,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냐? 이게 7절의 결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입술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이에요. 야고보서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우리 이경 목사님 아주 요새 야고보서 하는데 야고보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게 신약 한번 가보세요. 3장 이렇게 해요. 말에 우리가 능한 자가 돼야 되는데 야고보서 3장 여러분 8절 3장 8절 374페이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혀가 악이요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이죠.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를 저주도 하니 어떻게 이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냐. 그걸 더 10절에 뭐래? 한 입에서 너희가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있느냐. 11절 샘이 있는데 물을 펴올리는 샘이 있는데 그 샘 한 구멍밖에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올 수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지 어떻게 여기서 세상의 말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축복도 나왔다. 너희 마음대로 이 말이 기도인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입술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7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제가 천식을 앓고 보니까 호흡도 내 마음대로 아닌데 그런데다가 욥기서를 보니까 인생은 한 호흡이라고 해. 그래 아무리 까불어야 소용없구나. 이 한 호흡이 이어지니 숨쉬고 말하고 살아있는 거지. 이게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그래 여호와를 호흡 있는 자마다 경외하라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로 정말 죽겠다. 믿음 없는 말, 남 험담하고 이런 말 하지 말고 정말 이 말에 온전하고 능한 자가 돼서
하늘 땅교가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사랑하고, 모이면 정말 서로 찬양하고, 말씀 내고, 말씀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정말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한 거 아니에요? 정말 했어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이 자꾸 복음으로 거듭났다는 게 쏘갔어요, 나도. 그냥 뭘 해야만 막 축복받는 이런 신앙에 저도 다 잘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것조차도 되지 않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감사하고, 은혜로 무슨 자격 없는데 은혜 주신 거잖아요. 그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인데, 그렇게 우리가 오늘 신자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 돌아가서 나오미와 같이 복음 가운데 정확하게 살아내는 부모가 세워지면 자녀들은 그냥 가라 그래도 룻이 따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변함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복음으로 사는 게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면서 자기 인생 준비해 가기를 원합니다.